11월 5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오늘 통독 범위는 요한복음 4장에서 5장 말씀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배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매우 잘 알고 계신 이 38년 동안 고통 속에 있던 그 병자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치료와 그 권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자, 그 뒤에 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고치신 그 사건이 전에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 꽤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명절을 맞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이 명절이라는 건 단순하게 휴일의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지금 단순히 쉬고 있긴 하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는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때가 아마도 예수님의 그 공생애 중에서 2번째 유월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곳이 어디였느냐? 예루살렘 성 북동쪽에 위치한 양문, 양의 문이라는 그 곳을 지나서 들어가면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이었습니다. 이 양의 문이 어떤 문이냐? 말 그대로 제물로 바쳐질 양들이 들어가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성전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겠죠. 자, 2절과 3절을 보면 이 베데스다 못이 어떤 곳이냐? 이곳의 상황을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2절과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이 세번역에서는 베드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베데스다입니다. 익숙하게 베데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 가로는 150m, 세로로는 50m, 깊이가 20m, 굉장히 규모가 큰 연못이죠. 그 주변에는 5개의 주랑, 행각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기둥이 이렇게 있고 위에 이제 천막 같은 것이 덮여 있는 사람들이 이 볕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 같은 그런 이제 공터인데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에 누가 있냐?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제 그 본문에 의하면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그러니까 장애를 갖고 있거나 뭔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머물면서 이제 있었는데 그 모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3절, 4절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베데스다 못이 이 추정이 되기로는 이 뜨거운 물이나 이 수증기를 이 뿜어내는 그 간헐천 형태였을 것이라고 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인다는 건 뭐냐? 물이 솟아오를 때 사람들은 이 유대 지역에 내려오던 이 구전에 따라서 이 물이 움직이면 천사가 온 것이고 그 움직일 때 딱 들어가면 몸이 낫는다, 치료된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절박한 환자들이 어떻게든 이 안에 들어가려고 일말의 그 희망을 걸고서 하루하루를 거기서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많은 환자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5절 말씀. 38배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38배, 38년.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보낸 기간도 공교롭게 38년입니다. 이것이 뭐 맞아 떨어진다, 뭐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뭐 아닌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38년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 한 사람이 38년 동안 이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절망과 이 체념 속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이러면 38년 동안 괴로웠으니 당연히 낫고 싶었겠죠. 근데 이 병자가 뭐라 대답하는지 한번 봅시다. 7절입니다.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처지가 똑같은 상황에서 옆에 있는 누군가를 볼 겨를도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38년 동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항상 놓치고, 그럼 38년이 그것이 반복됐으면 그 사람의 정서가, 감정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체념, 무기력. 근데 그런 마음이 항상 있다가도 나를 낫게 해줄 수 있는 길은 여기밖에 없으니까라고 하면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기에 계속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근데 이 9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 사건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 사건이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사람의 회복보다 무엇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행위를 율법을 어겼다라는 그 죄로 규정하는 데 급급한 것이죠. 10절과 11절 보니까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이렇게 얘기하셨다. 근데 유대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의 생명이 살아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낫게 하고 걸어가라고 얘기했던 그 명령을 했던 그가 누구냐, 그를 찾아내서 정죄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관심이 쏠려 있던 것이죠. 이런 내용들은 복음서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죠. 유대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본질이 아니라 형식에 매여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성전에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아라, 14절입니다.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럼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데 38년 동안 살았다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의 연령이 몇 살인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다만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어쩌면 이 사람의 병이 죄와 관련이 있는 병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죄, 그 죄가 만들어내는 어떤 나태함, 그리고 그 어떤 게으름 또는 어떤 그런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좀 방탕한 어떤 그런 형태의 삶이
병을 갖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병이 치료가 되었으니 다시는 너를 아프게 만들었던 그 죄 가운데로 너가 다시 걸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어떤 현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냥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어떤 그냥 단순한 죄를 짓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되었던 간에 이 병의 원인이 이제 치유되었으니까 새롭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새롭게 살라,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라는 어떤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그 고침받은 사람은 그제서야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자기가 자기를 구원한 분이 예수님임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는 38년, 제가 이제 만으로 38세, 만으로 제가 딱 38살인데, 이 38년 된 어떤 나쁜 습관이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어떤 질병, 혹은 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어떤 죄악에 대한 문제들, 그런 것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절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낫기를 원하냐? 물어보십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 제가 낫기 원합니다. 어떤 몸부림을 쳐봤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능력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의 고통을 그분 앞에 호소하며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일일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오래 해묵은 그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께 고백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그 오랜 고통의 사슬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별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어떤 괴로운 무언가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아픔을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자유케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진실로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아픔과 그 고민들을 주 앞에 호소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